이번에 이렇게요. 우리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래요.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는 기회입니다. 기회.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볼 때, 그때가 기회였구나. 그때 기회를 잡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잘 잡아요.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하여 자기 인생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기회를 못 잡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보니까 소극적으로 인생을 살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회가 와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이 기회가 왔지만은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기회를 잡지를 못해요. 세 번째 보니까 미루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나 기회는 그렇게 쉽게 자주 오지 않아요. 기회를 놓치면은 영원히 그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보니까 기회를 보는 눈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기회가 와도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 버린 다음에 그것을 후회해요. 기회를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보내버린,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했는데 그것을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투자의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보니까 돈이 없어요. 좋은 신랑감과 좋은 신부감이 나타나도 내가 결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삶을 보면서 또한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보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되겠다. 내가 안 한다는 말, 못 한다는 말 난 하지 않겠다.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기회를 만들면서 살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제 삶을 볼 때 정말 외부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마음을 바꿔서 적극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지난 시간에 어리석은 결정으로 성경의 이름을 남길 귀한 절호의 기회를 놓친 정말 어리석은 아무개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왜 기회를 놓쳤습니까?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무엇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요, 계산에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현실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눈앞의 이익을 잘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에는 느린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일에는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 절호의 기회, 현숙한 여인을 얻을 기회, 하나님의 일을 이룰 기회, 그 기회를 남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 이렇게 비꼬듯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보아스는 다른 인물이죠. 룻이 나타났을 때 룻이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단박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룻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재산을 들여가지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자기 돈을 들이고 자기 재산을 사가지고 그 집안을 사가지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손해인 것 같지만요, 먼 미래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자기가 투자한 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축복을 얻는 일이었어요. 성경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고요, 다윗 왕의 중조부가 되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리고요, 그리고서 3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보아스에 대해서 보아스를 찬양하며 그의 영성을 높이면서 우리가 그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아스는 어떻게 해서 이런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는 자신의 유익보다도 책임감에 의하여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책임감. 여러분, 보아스에 대한 내용을 읽다 보면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3장 13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책임이란 말이죠. 책임. 계속 반복되는 말이 책임이에요. 무슨 책임이에요? 친척으로서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바로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이 책임을 깨달았어요. 책임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책임, 나에게 주어진 이 친족으로서의 책임,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릴 이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무개 씨는요, 이 책임을 현 신발짝 던지듯이 던져버립니다. 자, 책임을 회피한 이 아무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7절과 8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신을 벗었다 하는 것은 계약이 끝났다. 일이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이 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명기서 25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의 동생이나 다른 형제가 형수를 취하여 가지고 그 아들을 낳아 가지고 그 대를 갖다가 이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나 다른 형제들이 이것을 싫어해요. 그러면 형수는 이 죽은 남편의 동생이나 형제들을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호소하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대가 끊겼으니, 형의 대가 끊겼으니 동생이 대를 이어줄 자식을 낳아줘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로들, 당신께서 이 동생들을 설득해 주세요. 장로들이 동생들을 설득하죠. 그래도 고집을 부리면서 동생들이 형수를 취하기를 거절하면은 이 형수가 동생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다 침을 뱉어요. 여러분,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는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너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너는 나쁜 놈이다. 그런 의미예요. 너는 저주받아도 싸다. 그런 의미예요. 네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넌 나쁜 놈이다. 그런데 오늘 이 아무개 씨가 자기 스스로 신발을 벗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다 압니다. 내가 나오미의 친족으로서 그 밭을 사든지 재산을 사가지고 회복시켜줘야지 된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일이란 것도 압니다. 욕먹을 짓이란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왜? 계산해 보니까 물질적인 손해가 너무나도 크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업을 물지 않습니다. 왜? 자기 명예보다도 재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현대 교회들에게 아주 팽만하면서 퍼지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녀요. 왜? 등록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등록하면 교회에서 이것도 해야지 되고 저것도 해야지 되고, 그런데 등록하지 않고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예배에 들어가가지고 은혜만 받고 설교만 듣고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또 보면요, 직분 받기도 싫어합니다. 집사 직분도 어떤 권사나 장로 직분도 받기 싫어해요. 안 받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 직분을 받으면 교회 일도 더 열심히 해야지 되고 헌금 생활도 더 충실히 해야지 되고, 그런데 그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교회마다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건 100% 일어납니다.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면요, 교인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경험을 했죠.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잘 다니다가도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목사가 은혜가 없다,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헌금 하기 싫다는 거예요. 헌금이 부담스럽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오래 다녀가지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도 어떻게 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나 헌신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수치이고요, 모욕이고요, 고통이고요, 희생이고요, 손해예요. 손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 손해 안 보려고 희생 안 하고 예수 믿으려고 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나를 따라올 생각을 하지 말어. 네가 뭐 나를 따라온다고 그래?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돼요. 축복을 원하는 만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요, 그 주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교회 멤버로서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이분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그 일리노이 주에 있는 위튼 대학교를 졸업하고 친구 4명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한 번도 문명을 접해보지 못하는 저 정글 한가운데 이렇게 사는 아우카족, 또 다른 말로는 와다니족이라고도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조그만 소형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그곳을 날면서 그 부족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라든지 좋아할 만한 물건들 갖다가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고요. 또 가가지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저들 내려다보면서 좋은 것들, 물건들 갖다가 떨어뜨려 주고요. 또 돌아오고요. 이러면서 계속 이 일을 갖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엔 원주민들이 뭔가 큰 새가 날라와가지고 뭘가 떨어뜨려 준 게 이게 뭐냐? 무슨 새가 저렇게 큰 새가 있냐? 그러면서 막 숨다가도 이제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니까 정글에서 나와가지고 이 새 큰 비행기가 나타나면 막 손을 흔들고요, 반가운 척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됐겠다 하고서 저들이, 선교사들이 비행기를 착륙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들이 창을 들고 와가지고 5명의 선교사들 갖다가 다 죽여요. 여러분, 그때 이 선교사들에게 총이 있었어요. 근데 총을 쏘질 않아요. 막을 수가 있는데도 총 한 발이면 저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갈 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일 전에 이 엘리엇 선교사가 자기 아들이랑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빠, 총이 있어? 있지. 근데 아빠 그 총을 쓸 거야? 아빠는 안 쓸 거야. 왜? 내가 총을 쏘면은, 그래서 저들이 죽으면은 저들은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이것을 쓰지를 않을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거기에 5명의 귀한 젊은이들,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그가 창에 찔려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가 순교한 다음에 그 남은 일기장을 보고 자기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일기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짐 엘리엇에 대하여 책을 냈어요. 그 책이 전능자의 그늘, Shadow of the Almight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짐 엘리엇이 늘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과 기도가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미지근한 나무 토막과 같은 내 인생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이 주님을 위해 완전히 연소되게 하소서.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써 있어. Consume my life, my God, for it is thine. 왜냐하면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태워주시옵소서. 나는 긴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예수님처럼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좀 이상한데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I seek not a long life, but a full one, like you, Lord Jesus Christ. 예수님처럼 내 인생에 가득 찬, 정말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압축되어서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기를 원한다 하는 말이에요. 한 기독교 잡지의 기자가 엘리엇 부인을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자기 생명을 드리기 위하여 그 땅에 갔던 것입니다. 그 짐 엘리엇이 그 일기장에 써놓은 유명한 글귀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에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잃어버릴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그 영원한 것을 갖기 위하여 내가 어차피 간직하지 못할, 갖고 가지 못할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러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전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He is no fool. 그 말. 여러분, 이 아무개 씨와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아무개 씨는 세상의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영생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아스는 이 영광의 복을 얻기 위하여 어차피 없어질 세상의 물질을 갖다 기꺼이 소비한 거예요. 소비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보아스는요, 이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내가 잡기 위하여 자기의 물질을 소비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소비합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을 모든 사람들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해요. 그것이 11절과 12절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너와 결혼한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리라. 이것은 가문의 번영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 12아들 낳고요,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얻은 룻을 통하여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며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어떤 나라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비밀,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 육적인 이스라엘이 세워졌던 것 같이 보아스 룻을 통하여 내가 얻은 자손을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 어떻게? 다윗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의 한 주민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명성이에요. 에브라스과 베들레헴은 같은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미 유력한 자였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제 그러나 너는 더 유력해질 것이다. 더 유명해질 것이다. 지금같이도 유명했지만 더 유명해질 것이다. 네가 물질 갖다 재산을 들여가지고 이 일을 했다고 네 재산이 손해날 줄 알아? 아니야. 넌 더 풍성해질 것이야. 더 많아질 것이야. 더 유명해질 것이야. 네 것은 더 크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계산기로 따져가지고 이것을 하면 내가 손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크게 하시는 분, 더 갚아주시는 분,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 자, 그것을 그 축복을 내가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는 지금까지도 유명한 사람이 되죠. 하마터면 이 사람도 무명의 사람이 될 뻔했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2번 갔는데 2번 갈 때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 선교관에서 머물렀어요. 이 선교관은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강태훈 선교사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어요. 이 막 섞여서 혼재하기도 한데,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도 있고요. 같이 그곳을 통치해요. 좀 복잡한 것이. 근데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선교관에 있는데, 그 선교관이 지어진 땅이 전통적으로 보아스의 밭이라고 불리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 강태훈 선교사님 멋진 선교관을 지으셨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바로 그곳에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한 팔레스타인 우정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그 길이 쭉 뚫렸어요. 이번에 강태훈 선교사님, 그 다음 사진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거기서 팔레스타인 선교의 교두보가 만들어진 거예요. 위층은 한국식 기와로 해가지고 한국식으로 이렇게 올렸고요. 4층인가요? 옥상까지 5층입니다. 거기서 태권도를 가르치고요, 한국말을 가르치고요, 그러면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보아스의 밭에 한국 선교사가 선교관을 짓고 거기에서 놀랍도록 이 팔레스타인, 이 베들레헴 사람들을 위하여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 지금도 유명하게 내려오는 그 밭이에요. 왜? 보아스가 실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금까지도 3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이름은 지금도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 자, 세 번째 보니까 그렇게 축복을 해요. 룻을 통해 낳은 자녀를 통하여 내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레스의 집. 여러분,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라는 야곱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나오죠.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었는데, 다말이 또 아이를 가져야 했는데 아이 없이 또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나 동생을 나에게 달라고 해도 동생이 씨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말이 창녀처럼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유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레.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베레스. 어떻게 보면 불륜이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씨가 거기를 통하여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 베레스를 통하여 유다의 지파의 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아스와 룻이 훌륭한 자식을 낳아가지고 영적 계보를 이어갈 것이다. 여러분 4장 18절에 보면요, 이 다윗의 왕의 계보가 나오면서 제일 처음으로 나온 말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그러면서 베레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베레스가 그렇게 나온 것처럼 다말이라는 잘못된 관계를 통하여서 베레스가 나왔지만 그를 통하여 유다의 영적인 계보가 나온 것처럼 내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내가 얻었지만 그를 통하여 영적인 계보는 이어질 것이다. 이 축복대로 룻은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요, 이새는 다윗을 낳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무개 씨와 보아스의 인생은요, 극과 극이에요. 너무너무 달라요. 아무개는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 이름을 남길 기회를 주어도 그 기회를 놓쳤어요. 보아스는 그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영적 계보를 이루고 그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그를 갖다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갖다 잡았습니까? 두 가지 원리. 첫 번째,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기회를 잡아요? 그것은 기회를 보는 눈을 발달시켜야지 돼요. 기회를 보는. 여러분, 기회는요, 늘 오는 것 아니에요. 언제나 나에게 그 기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안 오는 것 같다 갑자기 오는 것이 기회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기회가 와도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려요. 이것이 기회인가 하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기회가 오면요, 잽싸게 그 기회를 갖다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 기회를 잡아요? 평소에 기회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요, 영적인 시력을 잘 발달시키는 사람, 하나님에게 굉장히 센스가 있는 사람,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늘 깨어 있어가지고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센스를 갖다 길러야지 돼요. 영적인 안목을 키우기 해가지고 성경을 갖다 많이 읽어야지 돼요. 어떻게 영적인 안목을 갖다 키우겠어요? 그건 성경을 갖다 많이 읽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 이 뒤에는 이런 일이 숨겨져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부지런히 읽어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갖다 길러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갖다가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기회가 올 때 미루면 안 돼요. 미루지 말아야지 돼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찾아와도 게을러가지고 이거 나중에 하지, 그러다가 기회를 갖다가 놓쳐버립니다. 적극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 못해도 난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이뤄보겠다고 해서 그 기회를 잡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 결국 받고 마는 사람이에요. 아시안으로 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아시안으로서 처음으로 이 편집장을 지내는 김희중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이런 책이에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 유명한 잡지의 편집장까지 오르게 되었는가, 그 오르게 된 하나의 나를 갖다가 붙잡아준 한 가지의 말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30대 초반에 처음으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막 입사했을 때, 그 당시 부편집장이었던 프랭크 쇼라는 사람이 그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고 그래요. 미스터 김, 절대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없다고 생각하시오.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그때서부터 이 사람은 기회를 갖다 찾습니다. 언제 나에게 기회가 오나 그것을 기다립니다. 기회를 갖다가 계속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 기회를 찾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면 그 기회를 갖다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거예요. 그 기회를 타가지고 그걸 자기 인생을 갖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편집장까지. 바로 이것이죠. 이거. 작년 6월에 제가 우리 PCA 교단 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 한 3,000명의 사람이 와서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3,000명의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큰 건물은 못 봤어요. 저기 전 세계에서, 미주에서 3,000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예배에서 제가 축복기도 순서를 맡게 됐어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저 귀한 목사님들 축복을 해? 나는 할 수가 없어.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어떻게 그 귀한 일 갖다가 내가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면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실 것이야.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주실 것이야. 나에게 재능이 없으면 재능을 주실 것이야. 이 기회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야. 내가 이 기회를 왜 다른 사람에게 패스해?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나보다 더 영어 잘하는 사람 시키세요. 이젠 저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 귀한 기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 하나님 앞에 드릴 기회, 정말 축복의 기도를 할 이 기회를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패스를 해? 여러분, 성경에는요, 너무 억울하게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눈앞에서 볼 뻔한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 하나님의 명대로 노아가 큰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지금 이 세상은 물로 멸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빨리 들어오시오. 빨리 들어오시오. 그랬는데 들어올 기회를 거부하고서 물살에 휩쓸리면서 멸망을 당한 그 사람,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왼편 강도. 난 이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있었어요. 말할 수 있는 거래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이에요. 언제 그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오겠어요? 절호의 기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를 갖다 거부하다가 그는 멸망의 영원한 지옥불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 귀한 기회, 이 귀한 기회.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기회, 헌신할 기회. 그런데 인생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한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멋진 인생,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산 사람도 성경에 많이 있어. 여리고성에 살던 삭개오. 어느 날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리죠. 그는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가에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 예수님 볼 수가 없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올지 몰라. 난 이 기회를 놓치면 난 죽는 거야. 내 인생은 변화될 수가 없어. 난 이 인생을, 이 기회를 갖다 꼭 잡아야지. 올라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삭개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내 재산의 반을 팔겠습니다. 그래 구원이 오늘 내 집에 임하였도다. 기회. 바디메오라는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 기회를 갖다 내가 놓치면 난 평생 난 맹인으로서 살아야지 된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서 난 평생 살 것이다. 내가 그럴 수는 없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릴 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왜 그렇게 소리 질러? 아니야,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 기회를 놓치면 난 죽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한 사람 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은 죽어도 묻힐 무덤도 없었어요. 그가 가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묻힐 그 무덤에 안정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최선을 다하여 자기 모든 것을 드릴 기회를 갖다가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무덤,
죽음이 지배하는 그 무덤, 캄캄한 무덤, 사흘이 지나자 그곳에 빛이 비치고 그곳에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부활의 영광이 그 무덤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수없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입니까? 주님을 섬길 기회,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교회에서 여러분을 갖다가 뭐 부려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충분히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헌신은 축복을 받을 기회예요. 기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의 기회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양심이 채찍질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내 양심은요 영의 통로입니다. 그것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하여 나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요 회개할 기회를, 이 기회를 놓치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회개의 기회를 갖다 놓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도 주님께서 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무엇보다도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구원받을 왼평강도 기억하세요. 그냥 교회에 나가지고 예배 드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을 갖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아야지 됩니다. 내 자식 구원받아야지 됩니다. 내 자식에게도 계속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갖다가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루는 것은 죄예요. 미루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미루는 것은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보아스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다가 정말 주님을 섬길 기회, 일을 할 기회, 하나님 앞에 드릴 기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달려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오늘 보아스가 받은 이 축복도 받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남은 생에는 더 역동적으로 가장 압축되어가지고 full one 가장 보람된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놓쳐버린 어리석은 아무개 씨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기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 기회,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이 기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시겠다고 할 때 내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 기회, 무덤을 드릴 수 있는 이 기회, 나귀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타시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이 기회,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찾아왔을 때 응접할 수 있는 이 기회,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갖다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잃어버리고 눈물 흘린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회를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내가 나아가서 내 인생이 다시 달라지고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고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은 주님 앞에 더욱더 멋지게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어떤 면에서 난 자격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응답하여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무개가 되지 않고 보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 내어드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능력이
유익이 없다고, 재물이 없다고 내가 핑계의 삶을 살다가 모든 기회도 젖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셔도 자꾸 미루다가 그 기회를 젖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잃어버린 그 기회들을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는 그 기회를 갖다 놓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나의 남은 생애는 이전 생애보다 더 축복된, 더 완전한, 더 가치 있는, 더 의미 있는, 더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계산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따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투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직도 생명을 주신 것은 기회가 있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헌신하라는, 주님께 헌신하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남은 세계를 살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정말로 아끼다가 정말로 다 내려놓고 쓸모없는 것 책임지가 되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엘리엇같이, 짐 엘리엇과 같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의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 앞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만족이 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일어나서 2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산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 기회를 깨달아 알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영감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모든 내 살아있는 순간이 주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